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앞뒤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세요. 정말 이 보고 싶은 얼굴들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요. 지금 이 자리에도 정말 보여야 될 얼굴이 보이지 않는 형제자매님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제가 1월 5일 날 룻기 4장 22절부터 사무엘상 31장 13절까지를 통해서 사울 왕이 왕으로 즉위를 하고 또 사울 왕이 폐위되고 또 다윗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사울 왕의 계속적인 그 추격에 대한 다윗의 도피,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참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때 주제는 다윗 왕의 인내와 승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어서 다윗 왕의 신정 통치와 다윗 왕의 화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하 2장부터 사무엘하 4 전체 4, 그 다음에 이어서 열왕기상 2장 10절까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다윗이 왕이 즉위되고 정말 이 아들인 사울에게 위임을 하면서 죽음에 임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요새는 이제 그런 기도가 돼요. 정말 주님,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야곱과 같은 그런 죽음, 다윗과 같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금 이렇게 소원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 죽음이 아름다운지. 오늘은 좀 이렇게 틀어주실래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했던 것을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마이크. 지난번에는 사울 왕이, 다윗 왕이 즉위를 하고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기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의 통일을 이루고 즉위를 해서부터 다윗성에 장사되는 까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깊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말 이렇게 왕으로 즉위를 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법궤를 이렇게 옮기는,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법궤를 통해서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정말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교훈받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 나는 그와 같은 법궤를 지금 메고 내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계시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이 통일을 이렇게 법궤를 이동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전부 다 승리를 합니다. 일단 지도를 보여드리겠는데 아주 영토를 굉장히 확장을 해요. 결국에는 뭐냐면 그 많은 넓은 영토 확장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사울 왕의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양을 하는. 그런데
참 그 흠이 있다면 다윗 왕이 두 번의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뭐를 이렇게 음료를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그 다윗이 그렇게 음행하는 것은 뭐냐면, 음행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정욕은 남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욕에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다윗을 통해서 현재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질 못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교만이죠. 다윗 왕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남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정말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정말 이 음행에 약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자랑, 교만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생각 없을 줄은 정말로 아주 멋있는 여자를 본다면 그냥 목적 같은 사람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요한 여슬레는 어떤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남자는 아무리 나이 많고 적은 간에 3년 이상은 은밀한 곳에서 여자와 함께 대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단적으로 표현입니다. 이거는 절대 뭐 교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지난번에 이걸 보여드렸는데 지금 다윗 왕이 사울 왕에 쫓겨서 제일 먼저 남아로 도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둘람 굴이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엔게디 동굴에서 용병을 보러 들어갔다가 사울 왕이 옷자랑만 패죠. 그래서 정말로 기름 부은 자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하는 사울 왕을 부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잘못을 고백하다가 바로 또 이어서 나일 것을 치죠. 하길라는 뭡니까? 그 전투에서 지금 다윗을 계속 잡으러 가다가 전부 다 잠들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어떤 잠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뭡니까? 다윗이 잠자리에서 뭔만 가지고 나오죠? 두 가지. 물병과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죠? 물병하고 창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이제 미스백까지 도망을 왔다가 그 다음에 바람강 이렇게 하여튼 다 쉬어보면 한 뭐 15번 돼요. 이렇게 계속 도망을 가다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로. 피신을 해요. 가드로 피신을 해서 이 가드 왕이 어디로 보내냐면 시글락으로 보내요. 시글락. 그래서 이 피신 중에서 제일로 다윗 왕이 편하게 지냈던 곳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이 시글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한 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고 정말 부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난 조금 시간 여유가 있고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무엇이 잘 되고 그러면 더 주님 잘 섬길 것 같은데 다 안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1년 4개월 동안에 그 많은 시편 중에서 시 한 편이 없다는 거야. 우리들에게 안일은 우리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려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어렵고 힘들면 주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님 믿으니까 매일 편합니까? 매일 좋은 일만 있습니까? 고통이 나한테 따를 때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글락에서 여기 보면은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싸우고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이 우게각인데 이 우게가 바로 길보아산입니다. 길보아산에서 결국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죠.
그때 어디에 다윗이 있었냐면 여기 시글락에 있었습니다. 시글락.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고. 여기 이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뭐냐면 요 길보아산이에요.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어요. 자기 자식들 전부 다. 자기까지 전부 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가 벳산인데 벳산에다 시체를 전부 이렇게 널잖아요. 그런데 이 시글락에 다윗이 있었어요. 시글락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는 요 표시를 지금 뭐를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법궤 이동 경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법궤를 시내산에서 성막 다 이렇게 짓고 법궤를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인구가 몇만 명 정도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인구가 6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정이 60만이면 딸린 식구가 4사람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240만, 200만 명은 된다고. 근데 200만 명이 어떻게 이렇게 옮겨갔는지 도저히 불가사의한 일이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제일 먼저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법궤를 미고 그 다음 장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다음 장 한번 볼래? 이렇게 이처럼 여리고성 멸망을 시켰는데 이와 같이 앞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법궤를 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접하게 보이는데 이게 약 한 1km 정도 떨어졌어요. 1km 정도 떨어져서 행군을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이 법궤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이렇게 1km 정도 떨어지게 행군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보실래요? 앞으로. 예. 예. 그리고 가다가 제일 먼저 뭐냐면 여기까지 이제 여기 느보산이죠. 이 느보산은 누가 죽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합했던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시체가 없죠. 바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누가 뭐를 들고 가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한 발자국 내디딜 때 물이 말랐더라. 그것도 기적이죠. 홍해 갈라진 것도 기적이지만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위로부터 흐르는 물이 이렇게 말랐다라고 하는 사실은 도저히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넘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면 길갈로 왔습니다. 길갈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길갈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리고성이 그 밑에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땅 이걸 정복을 하려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여리고성을 한번 무너뜨려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아주 이렇게 비옥한 땅에다가 곡식이 아주 풍족한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도저히 어때요? 이렇게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으면 군수 무기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제일 먼저 행한 게 뭐예요? 군사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시켰어요? 할례를 받게 했어요, 남자들. 이렇게 싸울 만한 사람들을 할례를 먼저 시켰다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뭐죠? 전쟁에 해서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군사훈련을 1시간을 더 시켰으면 좋겠지. 할례를 먼저 시킨다고요. 이게 뭡니까? 이건 내가 싸우겠다는 거죠. 너희들한테 싸움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승리하겠다는 거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다 순종하잖아요. 여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지금 어때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6바퀴 돌고 크게 침묵을 하라고 그러죠. 소리 지르지 말고. 그러다 마지막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이렇게 사례를 보는데 그것도 이따가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여리고성은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이따가 설명드리고 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길갈로 법궤가 옮겨졌다가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옮긴 게 아니라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아마 베델이 여기가 있으니까 또 베델로 아마 옮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베델도 제일 먼저 베델에 이 천막을 쳤던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야곱이 바로는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베델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치 이 베델이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을 시사를 해주겠는데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에 실로가 있는데 실로. 이 실로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 다음에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실로에 뭐가 있었냐면 법궤를 놔뒀습니다. 법궤를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여기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에베네셀하고 아벡이 있어요. 이 아벡은 뭐냐면 블레셋은 아벡이 전부 다 집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에베네셀은 뭐냐면 전부 이스라엘이 집결을 해서 여기서 전투가 벌어져요.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니까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여기 전투 참가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참사를 했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아주 자기 아버지처럼 좀 말썽 많은 사람이잖아요. 저주를 받는데도 엘리가 말리지 않고 정말 이 성소에 있는 여자와 음행을 하는 아주 범죄를 하고 이 전쟁에 참가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이게 패으니까 그러면 이 실로에 머물러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오자. 이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 법궤를 블레셋 군대한테 빼앗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함께하는 것,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죄를 싫어하시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뭐냐면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와는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그러다가 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 법궤를 뺏어다가 어디로 갖고 가냐면 여기 아스돗으로 갖고 가요. 아스돗에 갖고 가가지고 다곤 신상이라고 한 곳에다가 함께 놔둔다고. 정말 잘 아시겠죠? 그래서 놔두니까 다곤 신상이 어때요?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몸뚱이만 남는, 그것도 두 번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스돗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놔서 이런 재앙이 따르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로 옮겨요. 가드로 옮기면 가드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종기, 아주 독종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가드 사람들도 야 이거 좀 은하께 법궤 이스라엘 궤가 와서 우리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여기 에그론으로 옮긴다고. 에그론도 마찬가지로 독종기가 막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이걸 어디로 보내냐면 이 벳세메스로 보내요. 벳세메스로 보낼 때 재밌는 일이 있죠. 여기에 있는 이 에그론에서 블레셋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 벳세메스로 옮길 거냐 이렇게 논의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새끼 달린 어미소, 그러니까 송아리 달린 어미소 두 마리에다가 싣고 법궤를 실어서 이 담에서까지 아주 똑바로 흐트리지 않고 똑바로 가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운행하신 거고, 그렇지 않고 간다면 이제 우연히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정말 그 어미소가 새끼 우는 어미소 그 심정이 어떠겠어요? 자기가 한참 죄하는 어미소에다가 새끼 울음소리를 떨어뜨려 놓고 그 두 마리에다가 법궤를 싣고 금송아지 이런 거 금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싣고 보낼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서 이게 삐뚤바뚤 하는지
흙길로 가는지 다른 길로 가는지 봤는데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아니고는 불가능하잖아요. 여기서 에그론까지 베스메스로 가서 여호와의 집까지, 여호수아의 집까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다른 여호수아입니다. 집까지 가죠. 이렇게. 이 베스메스에서 여기까지 이제 운반을 했어요. 여기까지 운반했는데 이 베스메스에서도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면 이 베스메스에서 이 기랍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옮기죠. 기랍 여아림의 이 법궤가 옮겨질 때까지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이 법궤가 사무엘이 있을 때까지 20년. 그 다음에 누구죠? 사울왕이 40년. 다윗왕 있을 때 10년. 총 70년을 이 기랍 여아림에 머물게 한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다윗이 법궤를 이동하는 건 어디냐면 여기 기랍 여아림에서부터 여기 예루살렘까지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것까지만 옮겨요. 그런데 가장 이 법궤를 귀히 여겼던 사람은 다윗왕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물론 다 귀하게 여겼겠지만 다윗왕이 얼마나 빨리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으면 블레셋 사람들을 내 수레와 같은 것을 이용을 했겠어요? 원래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누구한테 하라고 했어요? 레이 자손의 후손인 고앗 자손이 반드시 법궤는 메고 옮기려고 했는데 다윗왕이 이걸 모를 리 없잖아요. 얼마나 빨리 옮기고 싶으면 이 수레에다가 메고 가다가 누가 죽죠? 우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못 구시하고 에봇 에담에다가 3개월 동안 놔두죠. 여기서까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를 통해서 볼 때 다윗 왕이 비록 이렇게 짧은 거지만 이런 여정 가운데 얼마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또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을 준행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떤지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들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걸 보면 정말 이 길갈이라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길갈에서 유월절을 먼저 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길갈에서는 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곳이기도 하죠. 또 이 사울 왕이 있을 때는 이 길갈에다가 이렇게 도읍을 정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무엘이 아멜렉에서 했던 왕 누구죠? 아각을 죽이기도 하는 곳이 바로 뭐냐면 이 길갈이라고. 이 길갈이 아주 중요한 이렇게 요새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는 예루살렘은 해발 760m가 상당히 높은 곳에 예루살렘은 정해져 있고 이 여리고는 아주 해발보다 250m나 더 낮아요. 낮은 곳에 이 여리고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여리고는 아주 비옥해요.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여리고성을 반드시 물리쳐야만 되는. 근데 이것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장정에 의해서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걸 보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신학 때도 뭐가 나옵니까? 삭개오를 만난 곳이죠. 삭개오를 만나기도 하고 또 아주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예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가. 또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 베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베델은 정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또 이 베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야곱을 이름을 뭐로 바꾸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한, 이것도 바로 뭐냐면 베델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그 드보라 여사제가 바로 뭐냐면 그 베델에 이렇게 거했던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나중에 여로보암 때는 이 금송아지를 단에다가 여기 요 단 여기죠. 단은 아주 북쪽에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엘세바 여기는 뭐냐면 아주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말할 때는 반드시 뭐냐면 이처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럼 전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이 베델하고 이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넣어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가지고 못 들이게 하는, 이런 참 나중에는 그래서 이 베델을 저주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실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여호수아 시대부터 엘리 제사장 시대 때까지 이렇게 법궤를 머물러 두게 했던 거. 또 여기 그 실로에서는 여호수아가 7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하나의 곳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하면 절기를 지켰던 곳이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그 실로에서 그 사무엘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로가. 그 다음 이제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시고요. 법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지금 아까 설명을 다 드리던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여기 지금 표현은 뭐라고 되냐면, 이걸 왜 보여주시냐면, 이 다윗 왕 있을 때는, 이 유다는 여기 조그만 이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안에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 왕이 전투를 해가지고 이렇게 넓은 영역을 다 차지했어요. 그걸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 장. 네.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성전 기구를 보면 다시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를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 언약궤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성전 전체는 우리가 보통 동문이라고도 하고 뜰문이라고 하죠. 그건 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번제단은 제사장과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은 생명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떡상, 또는 진설병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등대는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향단 또는 분향단은 중물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궤 또는 법궤, 또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7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뭐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장. 네, 지금 이 그림이 좀 그러는데 법궤입니다. 법궤. 이 법궤는 이 법궤 안에, 이 법궤 본래 이렇게 할 때는 또 10계명을 넣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는 법궤 앞에다 넣으라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법궤 안에다가 이 10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만나 항아리를 넣으라고 했는지 시점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금양로와 사면, 언약궤, 향단을 넣어서 이렇게 법궤, 언약궤, 뭐 증거궤, 권능에게,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이렇게 불렀던 곳입니다. 이거 다음 장을 보시면, 요거는 실제 이 조각목에 이렇게 금으로 전부 싼 이 법궤 모양입니다. 그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2.5규빗, 약 112.5cm.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냐면 약 1.5규빗, 그러니까 62.5cm. 여기 폭이라고도 하고 넓이라고도 하는데, 넓이는 높이하고 같아요.
법궤가 이렇게. 그래서 이 법궤를 이렇게 메고 이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한 건데, 요거는 실제, 아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발표를 안 했다고 그래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제3성전 영화를 한번 보셨죠? 거기다 보면 이렇게 법궤를 찾았다, 하는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이거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그 법궤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게. 실제 이 법궤인지 아닌지, 그거는 내 눈으로 확인을 안 했으니까, 자료만 있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는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룹. 그 다음에 또 천사를 그룹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찬양 그룹을 뭐라고 그러죠? 스랍이라고 그러죠, 스랍.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시온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점 다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제사장이, 여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 죄를 속하주는, 여기 법궤를 열다가, 몇백 명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죄를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법궤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죠. 설계를 할 때, 전부 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및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아까 지도로 좀 가실래요? 지도로. 참 이와 같은 이제 이 법궤는 이런 지금 형체를 이렇게 설계가 출애굽기 25장에 나오고 30장에는 실제 이제 제작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그럼 지금 제일 먼저 이 법궤 안에 내용물을 볼 때 아까 뭐가 있었냐면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냐? 정말 이 만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을 하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 항아리를 이렇게 넣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만나를 통해서 이 만나 항아리는 매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론의 쌍문 지팡이를 통해서는 제일 먼저 이 아론의 쌍문 지팡이는 뭘 의미합니까? 정말 이 권위를 상징을 한다고요. 아론의 쌍문 지팡이는. 그 다음에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사촌되는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다가 250명 족장이 일시에 이렇게 참 지진이 나가지고 이렇게 땅속에 파묻혀 죽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죠.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다가 이렇게 섬기도록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70년 동안을 이렇게 머무르게 하는데, 이때 참 아비나답에게 하나님께서 큰 이렇게 축복을 해줬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럇 여아림에 이렇게 있을 때까지 이 사무엘이 정말 사무엘은 이렇게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정말 이 사무엘은 지금 여기 보시면요, 요 앞에, 네, 더 앞에, 네, 여기 보시면 이 사무엘이 이게 지금요 기럇 여아림에 있을 때 사무엘은 1년에 한 번씩 요 라마에서 베델에서
길갈에서 비스바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렇게 교훈해주고 했던 그런 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은 너무너무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사무엘이 이제 늦고 세상 말로 별 볼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이 정말 사무엘처럼 잘했으면 좋을 텐데 큰아들 요엘하고 작은 아들이 아비야 이게 아주 볼통하게 잘못하니까 당신 아들은 당신 같지 않으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블레셋 여쪽에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들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블레셋 족속을 싹 깡그리 다 죽여버렸으면 지금 요새 그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아마 분란이 없었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대가가 지금까지도 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구약 때에 이루어졌던 그 사실들이 동일하게 지금도 그렇게 다 가나안 족속을 싹 멸절시켜버렸으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핍박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에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무엘은 정말로 이 종교 각성 운동을 아주 이렇게 강하게 일으켰던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유다 그 능이 이 사진 그대로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를 해요. 사전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헤브론으로 가죠. 이렇게 아까 여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다윗 왕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 때 또 아말렉을 쳐부수고 시글락에 있을 때 또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죽고 이 사울 왕의 죽은 소식을 갖고 여기 시글락까지 온다고요. 근데 시글락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해 바치니까 그래 고맙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기름 부은 자를 멸시했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 시글락에서 바로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죠.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러죠. 헤브론이 어디쯤이냐? 여기에요. 헤브론. 그 시글락에서 이 헤브론으로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죽은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 헤브론으로 갔어요. 헤브론으로 가서 바로 여기서 몇 년 동안 왕을 하죠? 7년 반. 여기서 왕생활을 한다고. 왕생활을 여기서 하면서 바로 뭐냐면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 돌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게 이제 통일 왕으로 이제 된 거야. 여기 지금 뭐냐면 앞에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다 안 드렸는데 이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으로 돼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이 이스보셋은 자객에 의해서 죽잖아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하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고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게 돼요.
이스라엘로 옮겨서 예루살렘에서는 몇 년 동안 왕노릇 하죠? 33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근데 예루살렘에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요 기압 여라림에 있는 이제 법궤를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옮기려고 하다가 어떻습니까? 에벳 우사가 죽으니까 그건 뭐 성에 다 안 읽겠습니다. 에벳 오돔으로 옮겼다가 에벳 오돔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의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어떻습니까? 거기 이제 보시면 역대상 16장 4절, 역대상 16장 4절부터 36절까지를 쫙 보시면 정말로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운반할 때 그 모습이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다윗 왕이 법궤를 옮기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나, 전부 제사장들 이 옷을 다 깨끗이 세마포로 다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악기를 불고 심지어는 다윗 왕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잖아요. 이건 정말 어린아이가 정말 부모 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그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연상해 보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다윗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참 어른처럼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실들이 역대상 16장 1절부터 36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건 그냥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건 놀라운,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그렇게 춤추고 들어오는 이 다윗 왕을 사울 왕의 딸 누구죠? 미갈. 예. 이름을 미갈이 이렇게 다윗 왕을 요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저주를 내리고 어때요? 평생에 자녀를 못 낳게 만드는, 참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이 여하튼 그렇게 어떤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허물을 이렇게 범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 정말 우리 아내는 아주 충직한 부하였죠. 근데 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 인간의 아주 연약함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인구조사를 또 하게 되죠. 이렇게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정말 다윗이 자기가 잘해서 전쟁에 승리를 했는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한 거야.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하튼 군사력에 의지를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지적을 하죠. 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또 다윗 왕이 정말 이렇게 법궤를 옮기고 그러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얼마나 원하고 원했던지 하는 것들이 우리 역대상에서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만 드리고 마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역대상 22장 그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금 10만 달란트를 계산을 해보니까 약 340만 킬로가 되더라고요. 돈으로 제가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약 3.75g가 16만 2,500원이더라고요. 그 계산을 해봤더니 약 한 147조가 돼요. 또 은이 100만 달러니까 약 한 3,400만 킬로가 돼요. 이것도 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약 217억이 되더라고요. 이건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참 그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양을 하고 못하게 하잖아요. 이런 참 다윗의 참 변함없는 여하튼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정말 나는 정말 이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지, 정말 이 다윗이 정말 그렇게 갈망했던 정말 이 법궤를 정말 나는 날마다 내 등에 메고 있는지, 그래서 법궤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준행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 다윗이 범했던 정말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다음 이생의 자랑, 이것에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이 다윗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믿음의 선진들도 가장 크게 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 음욕의 죄 때문에 다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들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은 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29장 27절 28절에 보면 이 다윗이 그래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그랬어요. 내가 지금 다윗보다 더 많이 본 것 같아.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이 늙도록 부하고, 이 물질적인 부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이 더 컸던 다윗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부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자기의 이 존귀를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던, 그리고 정말 일생을 마치면서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이와 같은 참 아름다운 왕의 전의를 보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삭에게 약속을 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와 같은 그 믿음이 있어야 역사를 하는 것이고, 정말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가 따라야 되고, 정말 환난 중에 고통함으로 소망 삼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정말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